안녕하세요, 목사님. 제가 출석하는 교회는 코로나 때문에 모든 예배를 영상 예배로 바꿔서 드리고 있습니다. 4주째 영상 예배를 드리다 보니 점점 힘들어지고 마음에 이런저런 이상한 생각이 많이 듭니다. 목사님은 어떤 생각을 하면서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신앙 맛집 박민수 목사입니다. 맞습니다. 영상 예배 또는 온라인 예배가 시작된 지 벌써 한 달이 대부분 넘은 것 같습니다. 금방 끝날 줄 알았는데 이게 생각보다 오래 가니까 다들 너무 지쳐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요즘 생각이 많은데 이 질문을 받고 나서 저 스스로를 돌아보니까 제가 생각하고 고민하고 있는 종류가 한 3가지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가나안 성도들에 대한 이해가 깊어졌다는 겁니다. 좀 생뚱맞게 들리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대학 사역을 10년을 넘게 하면서 한 가지 느낀 게 있어요. 가나안 성도, 특히 가나안 청년들이 정말 많습니다. 안 나가 성도죠. 교회에 대해서 좀 상처를 받았다든지 좀 안 좋은 마음이 있어서 예수는 믿는데 교회를 안 나가는 사람들을 거꾸로 가나안 성도라고 하는데, 제가 많은 가나안 청년들을 만나보면서 한 가지 느낀 게 있어요. 안 나가 청년이 아니라 한 글자를 바꿔야 돼요. 못 나가 청년이에요. 못 나가 성도예요. 사실은 마음속에 자기들만의 두려운 게 있어서 못 나가는 거더라고요. 각자의 두려움이 있어요. 뭐 사연은 다양할 수 있겠죠. 여러 가지 이유일 거예요. 교회 생활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더라고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시는 분이 안 나가 성도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게 하나 있는데, 그들은 교회에 나오고 싶어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대부분의 가나안 성도들, 가나안 청년들은 교회를 다시 다니고 싶어 합니다. 두려움이 있어서 교회를 안 나가는데, 안 나가고 영상으로 설교 듣고 이렇게 해도 자기는 괜찮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런 시간이 처음엔 좋은데 오랫동안 지속되다 보면 공통적으로 다 느낍니다. 아, 교회 나가야 되는구나. 나 혼자서는 안 되는구나. 그러면서 교회 공동체에 대한 갈망이 생겨요. 그러나 마음속에 두려움이 커서 계속 못 나가고 있는 거죠. 자, 이 가나안 성도들, 못 나가 성도들, 이 사람들의 마음을 지금 우리 모두가 느끼고 있지 않나요? 우리도 교회 안 나가고 있지만 안 나가는 겁니까? 못 나가는 거잖아요. 이 바이러스에 대한 두려움, 물론 바이러스에 대한 두려움이 없으셔서 나는 그냥 가서 현장 예배 드려도 돼 하시는 분들은 해당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은 감염에 대한 우려가 있어서 교회 가는 것을 꺼려 하잖아요. 현장 예배를 강행하고 있는 교회의 예배 모습을 보아도 평소만큼 나오지 않는 걸 보면 대부분은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상황을 통해서 그동안 우리가 그렇게 말했던 가나안 성도들의 마음을 체험해보고 있지 않나요? 그래서 저는 이번 영상 예배 드리는 이 기간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가나안 성도, 가나안 청년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공감하고 있고 체험하고 있습니다. 영상 예배 생활을 통해서 두 번째로 제가 많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공동체 예배의 소중함입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가 말로만 이야기했던 것을 지금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없는 상황을 통해서 절실하게 느끼고 있잖아요. 아, 함께 예배 드리는 공동체가 얼마나 소중한지, 이 함께 예배 드리는 공동체가 정말 그리스도의 한 몸이구나 라는 것을 저는 다시 한번 체감하고 있어요. 아마 지금 이 기간을 통해서 앞으로 이런 논쟁이 당분간 일축되지 않을까요? 왜 모여서 예배해야 하죠? 그것에 대한 체감을 우리가 직접 하고 있잖아요. 물론 저도 이 단절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우리 교우들하고 지금 매일매일 고난주간 말씀 묵상, 찬양 묵상을 같이 하고 있어요. 돌아오는 부활절에는 영상통화로 영상 신방을 하려고 해요. 그런데 아무리 이런 노력을 해도 만나서 모여서 얼굴 보고 교제를 나누고 같이 예배를 드리는 것과는 이게 급이 달라요.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거죠. 아, 왜 예수님이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특별히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는 내가
함께 하겠다라고 해주셨는지, 예수님의 제자들이 따로따로 갈라져서 기도하면서 성령을 받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왜 모여서 기도하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했는지, 이 모든 이유들에 대해서 정말 깊이 체감하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제가 깊이 생각하고 있는 건, 그동안 우리가 참 너무 교회 의존적인 신앙생활을 해왔구나라는 걸 느낍니다. 저는 사실 이 코로나 사태가 우리 교회에게 큰 위기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역사를 짚어보면서 초대교회의 성도들과 지금 우리를 한번 제가 비교해 볼게요. 지금 우리의 상황은 핍박이라고 말하긴 좀 어렵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어렵지 않고 우리만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면 그건 핍박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모두가 어려운 건 핍박이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우리만 어렵습니까? 모두가 어렵습니다. 이런 걸 뭐라 그러죠? 재난이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는 재난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초대교회로 돌아가 볼게요.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재난이 아니라 명백한 핍박을 당했어요. 나라에 무슨 안 좋은 일이 생기면 그게 다 기독교인 탓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도 예배를 모여서 못 드리고 있고 초대교회 성도들도 예배를 못 드리고 있지만 우리는 재난이고 초대교회 사람들은 핍박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했어요. 숨어서 예배를 드렸죠. 제가 질문합니다. 그렇게 숨어서 예배 드렸다고 해서 초대교회가 망했습니까? 아니거든요. 오히려 그 핍박을 견뎌냄을 통해서 교회가 더 확장되고 아래로는 성숙해지고 위로는 성장했거든요.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를 부득이하게 재난 상황이어서 못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분명히 이 상황을 통해서 더 성장할 겁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은 그 핍박을 통해서 더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성장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는 이유 때문에 상당 부분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고 있어요. 여기서 어떤 비교점이 나타나냐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교회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했지만 그렇다고 너무 교회 의존적인 신앙생활을 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핍박의 상황 속에서도 각자가 모여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 노력할 수 있었던 거죠. 교회 중심적인 건 좋아요. 우리의 신앙이 교회를 떠나서 설명할 수 없습니다. 교회 중심적인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개개인의 신앙이 지금까지 지나치게 교회 의존적이었다라는 것이 지금 이 사태를 통해서 명확하게 명백하게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것이 우리가 반성해야 되면서도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교회에서 현장 예배를 못 드리면 혼자서 예배를 못 드리는 정도의 수준의 사람이었나?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저희 교회에서 사역자 회의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만약에 나중에 영상 예배도 못 드리는 상황이 오면 그때는 어떻게 될까요? 저 스스로도 그 질문을 던져보면서 굉장히 암울한 전망이 되더라고요. 과연 지금 우리 한국교회 신앙의 수준에서 영상 예배도 못 드리는 절체절명의 상황이 오면 우리는 과연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예배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빨리 이 코로나 사태를 진정시켜 주시고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환경을 허락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지금은 우리가 좀 참아야 되잖아요. 어쩔 수 없잖아요. 피할 수 없다면 영상으로 예배 생활을 하고 있는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한 생각들을 우리 각자가 잘 감당해서 다시 모여서 예배 드릴 때 더 성숙한 예배를 드리는 우리 각자 또 그런 교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